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응하는 것이죠.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너무 반응이 없어서 한 해의 슬로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응하라,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그걸 해보거나 시도해보거나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그냥 한두 마디 던진 거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조언해 준 것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실제로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조언해 줄 것이 있다면 해주시면 저도 더 듣고 반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반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밤이 되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그런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밤이고 피곤했는데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러면서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있다.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하고 있다. 이 영광이 그 메시아에게 돌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야기를 목자들이 듣게 되죠. 사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낮은 계층이라고 봐야 되죠.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사람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낮게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겹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는 영향력이 없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한 자도 택하시지만 가난한 자도 택하시고 능력 있는 자도 택하시지만 능력이 없는 자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죠. 물론 영향력이 없는 자, 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말을 통해서 복음과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에 반응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놀라운 소식을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동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두고 마을로 들어갔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두고 어떤 도시로 들어간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소식이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자기들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산다면 나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왜 흔들어 깨워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말세, 종말, 핍박, 여러 가지의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만 그것을 간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을 가서 찾아서 그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데이가 페북에 친구가 많지 않지만 자기 회사를 계속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V드림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사용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데서 내가 홍보하는 것도 영향력이지만 친구가 별로 없지만 진짜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광고하고 알리는 그것이 저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내가 해서 뭘 어쩌겠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영향력이 있게 하신다.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전파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양을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업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